이 귀한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남태수 목사님, 존경하는 교계의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강단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런데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마음은 참 기도하고 싶은데, 또 소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좀 구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일이 참 더디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는 일이 참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돼요. 정보를.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가 내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 정보가 신앙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한층 쉬워져요. 창세기 31장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에서 형이 400의 칼잡이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은 무거워요. 왜냐하면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장자권, 그 축복권을 훔쳐갔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 그런데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살려달라고. 들어보니까 형이 400의 칼잡이를 데려와요. 이게 야곱의 현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현실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의외예요. 에서 형이 달려오더니 다가와서 동생 야곱을 보고 목을 어긋만고 안고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죽이러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면 병든 내 몸이 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건강한 몸이 불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기대했던 일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 32장 12절에 에서 형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앞잡이라는 뜻입니다. 길 안내자. 아까는 칼잡이로 왔잖아요. 그런데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줘요. 이게 야곱이 만났던 첫 번째 세상이에요. 첫 번째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이걸 여기다 가만히 두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건을 영적인 세계로 다시 풀어놨어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랬어요. 말라크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천사 하나를 의미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군사를 의미할 때 천군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야곱이 말라크 엘로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본문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군대를 마하나임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천군은 천군인데 두 때로 나누어진 천군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현실의 세계는 그냥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칼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현실에서 여호와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현실의 결말은 와서 껴안고 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칼잡이가 앞잡이가 되어서 가는 게 첫 번째 현실이었는데, 성경은 두 번째 세상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디가 움직이냐면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천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말라크 헬로 힘을 보내는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마하나임 천군이 와요. 천사의 군대가 오는데 두 때로 나뉘어져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어떻게 오냐? 한 그룹은 야곱에게 왔어요.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형 에서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공포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때를 나누어서 보냈어요. 첩과 첩 자식부터 앞에 세웠어요. 칼로 맞으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의 한때가 와서, 한 그룹이 와서 야곱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요, 확신을 주고요, 에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줍니다. 두려움을 싹 없애줘요. 그리고 한때는 마하나임 한 그룹은 어디로 갔냐면 에서를 향해 갔어요. 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칼잡이를 왜 데려와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미워요.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원수 갖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 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수 갚음, 분노,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감정이에요?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에서의 현장에는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그냥 400의 칼잡이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다른 세계에서는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속에? 에서 속에. 어떻게 일을 해요? 미움을, 증오를, 분노를,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힘있게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한 군대는 에서에게 갔어요. 그리고 뭐 했냐? 뒤에서 에서를 격동시키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마귀의 세력을 마하나임의 한 군대 무리가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딱 야고보과 직면할 때 에서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그 미움과 증오는 사라져버렸는데, 아니 20년 동안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는 기름이 철철 흐르고 비단 옷을 입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밤새 기도했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얼굴이 처체해요. 눈은 충혈돼 있어요. 씨름하느라 옷은 다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 그 동생이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추스리지도 못하고 불구가 되어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마하나임의 한 군대가 에서의 마음속에 긍휼을 확 넣어줘요. 사랑을 확 넣어줘요. 그때 뭐예요? 어긋만고 울어요. 칼잡이가 앞잡이가 돼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이고 에서 형이 오는데 큰일 났네, 칼에 맞아 죽겠네, 무섭고 두렵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계만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다른 한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가 활동을 하는데, 실제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영적 세계가 움직여 활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와 개입하고 역사하고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면 현실의 세계가 칼 맞아 죽을 상황에서도 칼잡이가 아닌 나의 길을 안내하는 앞잡이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뭐가 이 일을 하냐면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상의 세계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와, 내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이 첫 번째 현실과 영적 세계를 총괄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절망인데,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인데 좌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기도를 통해 개입하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 일을 하냐면 기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를 못해요. 근데 이 정보가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자식의 문제 뒤에 왜 제가 저렇게 게임에 빠져 있지? 왜 제가 자기 자리를 못 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 남편이 술 주정뱅이처럼 술 먹고 다니고 세상에 타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남편 뒤에서 남편을 격동하고 내 자식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현실과 영적 세계를 주도권을 가지고 왕노릇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찾아와 개입하고 역사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는 오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 지식,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중적으로 기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구절은, 이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예요. 기도의 세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로도 기도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하죠. 근데 아이테오는 그냥 이렇게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이테오는 절박함, 간절함, 중심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이 많이 실리지 않았잖아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절박함이 없잖아요. 중심이 이 기도의 내용과 함께 실려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테오를 안 써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했을 때 이 아이테오는 내 기도 속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함께 담겨 있는 기도를 하라 해서 기도의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자, 이게 어디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빨리 볼게요.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서 아람의 베나닥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혼자 나가면 질 것 같거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같이 가자 그래. 연합군 해가지고. 자, 결론은 가요. 그런데 아합이 꾀를 썼어요. 이게 베나닥의 아람 군대가 왕을 죽이러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왕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혀요. 야, 네가 이 옷 입고 나가, 왕의 옷. 그리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호사밧은 너무 순진해요. 그 옷을 입고 나갔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장군 32명을 모아요. 전쟁 전에. 오늘 전쟁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합을 잡아. 아합 왕을 잡아서 아합을 정리해. 이게 너희의 사명이야. 그래서 32명의 장군들은요, 병거를 이끌고 말을 타고 누구만 찾아다녀요? 왕만 찾는 거예요. 왕만 죽이면 돼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왕의 옷을 입은 자는 여호수아예요. 아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32명의 장군에 의해서 딱 포위됐어요. 딱 한가운데 있어요. 자, 이걸 성경은 다윗이 사망의 그림자라 그런 거예요.
지금이 가는 시간이구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응급실을 갔는데 오늘 날 가겠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이구나.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 자, 역대하 18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호사밧이 32명의 장군이 딱 둘러쌌어요. 죽었어. 이제 끝이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질렀대요.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를 도왔다 그랬거든요. 자,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냐면 자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단어는 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외침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래요? 야, 여호와요, 여호와요. 간절한 다급한 중심이 실려 있는 말이에요. 자, 아까 그랬죠? 우리의 현실의 세계는 32명이 나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갑자기 아니네 그러고 돌아서서 갔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향해 입을 벌리고 부르짖으면 영적 세계는 활동을 시작해요. 천상의 세계는 그때부터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혼자 사세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혼자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여호와 아이테오를 하면 천상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혼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군이 함께 따라붙게 해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부모들이 아이테오를 안 하면 아이는 혼자 가는 거예요. 학교를 혼자 직장 가는 거예요. 혼자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을 벌렸어. 현실 세계는 좀 죽게 생겼잖아요. 현실 세계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32명이 둘러쌌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것도 장군이에요. 현실 세계는 뭐 갑자기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그들이 아니네 그러고 돌아서서 갔다. 이게 우리의 세계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영적 세계를 같이 오버랩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면요,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그랬어요. 어디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움직였죠? 어느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여기서 도우시며라는 말은 아자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자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여기다 놨어. 근데 새끼를 누가 공격을 해요. 그때 독수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자기의 새끼를 날개를 확 펴고 품에 팍 안고 뛰어 올라가요. 이때 쓰는 단어가 아자로예요. 이 단어를 성경은 여호와가 도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 세계는 활동이 시작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아람의 군대의 장수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움직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여호와는 뭐 했대요? 지금 날개를 펴고 두 팔을 벌려 누구를 안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확 안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근데 성경이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야훼를 부르면 천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개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대요? 여호와가 당신의 팔을 벌리고 자기 아들을, 그 백성을 자기 품 안에 확 안아요. 이게 영적 세계 활동이에요. 그랬더니 현실 세계에 뭐가 일어나냐? 3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가 왕이 아님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32명의 장군들이 여호사밧을 지금 안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봤다고 그래요? 보고 이제는 아님을 하라. 이 봤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예요. 라는 주도 면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리해 볼 때 그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분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영적인 세계에서 안아주니까 현실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군들의 눈에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그제야 분별하여 봤다 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문제가 풀리는 거가 갑자기 애들이 나를 안 죽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뭐 하고 있어? 지금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를 안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자식을 안았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안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알테오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활동을 시작해요. 천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개입하고 지배하고 역사하고 주관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뭐 하냐면 기도의 자리를 가요. 이게 믿어지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한다고 내 자녀의 삶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실까?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실까? 의심이 되면요 그 기도의 자리 가기가 무거워요. 짐을 진 것 같이 무거워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확신이 있으면 가야지요. 돈이 안 들잖아요. 가난해도 할 수 있잖아요. 못 배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돼요. 저 미국에 그레이스 무키라고 하는 이 산기슭에 미국 교회가 안에서 한 300분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움 뒤에 목사님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 참 애쓰셨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시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도요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새 성전을. 그리고 건축 감리사가 교회를 방문해요. 미국은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쓸 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까다로워요. 인스펙션이란 걸 합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이 건물 못 써요. 경찰서에서도 오고요. 각 공무원들이 전부 와서 조사해요. 건축감리사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첫 판에 빠꾸 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미국은요 교회 건물이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크기와 성도의 규모에 따라서 파킹 스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파킹장이 2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반밖에 안 돼. 그래서 건축감리사가 이거 허가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에게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기도하며 건축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 나면요 그건 절망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땅이 없어요. 더 이상. 그 뒤에 언덕백이 그것도 땅이지만 언덕이에요. 산이에요. 주차장을 더 확보를 못해요. 헌금 다 썼어요. 땅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절망적인 것은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 300분이 예배드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안 보이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길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랬더니 300분 중에 몇 명 나왔냐? 24명. 11조가 조금 안 되죠. 교회가 보통 그래요. 기도하자 그러면 못 나와요. 왜? 안 믿거든. 이거 기도한다고 돼요? 아니 땅을 누가 줘요? 다 끌었었는데 헌금 없어요. 그래서 2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와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3시간 동안 통성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이제 공부하러 영국 갔다 저 미국 갔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전 몰랐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모르고 기도하자 그래서 한국식으로 주여 아버지요 저 혼자 막 아버지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10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이상해요. 그 안에 한 50명이 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저 혼자만 하는 거예요. 한 10분 하다가 눈을 떴어요. 왜 안 하나?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저희? 너 기도 끝났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통성 기도가 없는 거예요. 대화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데 한국에서 온 애가 제가 혼자서 계속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10분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몰랐어.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3시간을 모여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교회가 없어요. 이제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능력은 여기까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3시간을 땀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통곡하면서 그 수년 동안을 고생했거든. 집에 있는 내 노후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계셨고요. 이 성전 하나를 목적하면서 3시간 기도가 끝났어요. 목사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줬어요. 근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기도는 했는데 방법은 없어요. 어깨가 쭉 쳐져서 집에 들어갔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쭉 쳐졌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서재에 갑자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건설 현장 소장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이 모자를 플라스틱으로 된 걸 이렇게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에컨 건설 회사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바로 옆 도시에 쇼핑센터를 큰 거를 지었는데 문제는 땅을 메울 흙이 없습니다. 공사 끝나고 보니까. 근데 흙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도시와 이 옆 도시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교회 언덕백이 저 언덕에 흙이 저게 다 흙인데 저 언덕에 있는 흙을 우리가 매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흙을 다 가져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로를 깔아주겠습니다. 어디 세계가 움직인 거예요? 영적 세계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척박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몰돼 버려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 때문에 절망하고요. 거기 앞에서 무너져서 기도의 자리를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요? 구하라, 아이테오, 간절히 절박히 내 마음의 중심이 실려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이 찾으라는 헬라어는 제테오예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뭘 강조하냐면 제테오는 행동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테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냐면 왜 제테오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걸 제테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찾는 것은 동작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테오예요. 근데 수영장을 안 가. 목욕탕도 안 가. 그러면 국가대표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돼요? 안 돼요? 이걸 제테오의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이 대구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이 땅에서 정말 성장과 부흥을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테오 기도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해요? 제테오 기도는 전도팀 꾸려야죠. 목사님 전도팀 만들어주세요. 전도지 만들어주세요. 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만 해요? 내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게. 그래서 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그건 성령이 하시지만 그건 아이테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지만 내가 삶의 연장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제테오의 기도가 있어야 뭐가 될 거예요?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제테오라고 그래요. 알아들어요?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에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시작돼요. 개혁. 우상을 타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방 결혼을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안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자 그럽니다. 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반대자들이 항상 좋은 일 할 때, 영의 일을 할 때 마귀는 가만 안 있어요. 가장 그냥 주변에 가까이에서 반대하고요.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활동해요. 페르시아의 이 고위 관리인 르훔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니까, 성벽을 세우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뭐라고 올렸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들은 쉽게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치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에 집권 초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을 폈어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니까 진짜예요.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반란을 그렇게 많이 했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바로 조서를 내렸어요. 공사 중단. 그래서 르훔이 뭐 했냐면 성전을 부수고요. 그리고 성벽을 부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성벽에 이렇게 올라섰어요. 끝! 공사가 중단됐어요. 페르시아는 황제가 금지한 것을 다시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반역으로 여기서 죽입니다.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를 하는데 울었대. 울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뭐가 담긴 거예요? 중심이.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하냐면 금식하며.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며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실려 있는 거예요? 또 마음과 중심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아이테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대답 좀 하라고. 여러분 아이테오가 느헤미야에게 그 간절함과 중심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근심 있는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 왕의 이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근심 있는 거 뭐 너 이리 오라 그래요. 너 왜 근심이 있니? 그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거 얘기하면 죽어요. 반역이에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논물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느헤미야가 못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바꿔요? 그건 못해.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아이테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에서 움직인 거예요. 아닥사스 왕의 마음 속에 마음을 바꾸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가서 얘기해요. 목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반역이에요. 그런데 왕이 물어요. 그래? 갑자기 이상해. 마음이 바뀌어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네 언제 돌아올래를 물어요. 바로.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대답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10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거기를 가려면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는 곳마다 총독들이 있어요. 거기서 스탑을 시키면 못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도착했다고 쳐요. 그럼 뭐예요? 그걸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알려면 건축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즉시로 돌아올 날을 아닥사스 왕에게 말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예루살렘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테오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테오를 한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세 번째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는데 총독들이 길을 막아서거나 강도들이 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통과 사증을 주십시오. 왕의 어인이 찍인 조서를 주십시오. 비자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총독도 우리 길을 막지 못하게. 그리고 군대를 함께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다가 피살당하면 이 일을 못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돌도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가장 가까운 이 살림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삽입니다. 아삽에게 제가 이 재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재료들을 징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십시오 그래요. 일체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아이테오의 기도와 함께 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제테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천상의 찬양 소리로 들으세요. 얼마나 좋아. 요즘에 아이들이 한국에 없다며요.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없대요.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죠. 그래야죠. 그냥 바글바글 해야죠. 그림을 그리세요. 그렇게 괜찮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정치적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찰스 콜슨은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 상원 의원들이에요. 근데 이 세 친한 상원 의원들 세 친구들이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지만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똑똑한 친구인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을 것 같거든. 확장될 것 같거든.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스필드 휴스케어라고 하는 그 상원 의원이 직접 찾아갔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감옥에 가서 찰스 콜슨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독교 서적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리고 7개월이 남았어요. 이제 감옥에서. 그때 휴스케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기독교 서적을 넣어주기도 했는데 7개월이 남은 그 시간 동안 우리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변호사거든요. 이분이요. 변호사였기 때문에 탁 생각이 나요. 뭔 법조문이 생각이 나냐면 특수법조문. 미국의 특수법조문 안에 대신 형기를 치를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스케어 자기가 7개월간 들어가고 찰스 콜슨이 나와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다가 계속해서 서류를 넣었어요. 법원에다가 넣으면 심사하고 기각이 돼요. 또 넣으면 또 기각이 돼요. 이 소식을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저들은 내 대신 감옥으로 오겠다고? 저들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랑은 뭡니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감옥 안에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요. 찰스 콜슨이 거듭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뭘 하지 하고 한 게 뭐냐면 빨래 빨아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빨리 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걷어다가 빨래를 빨아줬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며칠 하다 말겠지. 그런데 진심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찰스 콜슨의 진심을 보고 다가와요. 그러면 다가오는 그에게 찰스 콜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가 거듭나요. 그러면 감옥 안에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쓴 책이 Born Again이에요. 거듭남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약속대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복음화 단체를 만들어서 평생 섬겨요. 교도소를 섬겨요. 그 죄수들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정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아요. 어떠한 외국 기자가 한 잡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강력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 돌아왔다. 찰스 콜슨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됐던 그 사건 뒤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아이테오뿐만 아니라 제테오예요. 제테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활동이 일어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삶의 영역을 함께 행함으로 제테오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대구 서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루오입니다. 크루오는 기도의 길이를 강조한 단어예요.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해요. 아이테오가 있어요, 간절히.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다가 응답이 4시간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중단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3번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시간에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말고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이게 우리 민족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외국인들은 자판기에서 이렇게 커피 딱 누르면 컵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 보고 기다려요. 그리고 커피가 다 내려오고 나면 그때 문을 열고 커피를 이렇게 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컵이 내려올 때 잡아요. 얼마나 빠른지. 이거 잡아요. 잡고 다 내려올 때까지 잡고 있다 빼요. 제가 LA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한인 마켓에도 히스패닉 친구들, 멕시칸 친구들이 많아요. 그들이 한국 사람과 일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도예요, 속도.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DMV, 동사무소거든요. 가서 1시간, 2시간을 줄 서 있습니다. 100m예요, 100m. 여러분, 우리 동사무소 그렇게 해요?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은행원들 전화 받으면서요, 주판 뜯으면서 손님 접대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외국인들은 사탕을 입에 여면 이걸 녹여서 먹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깨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아이스크림을 외국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핥아 먹어요. 근데 우리는 녹으면 안 돼. 깨 먹어버려요. 3분 컵라면 어떻게 먹어요? 이게 가르쳐 주잖아요. 미국인들은 3분 기다려 그러면요,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요, 1분 지나면 나무젓가락 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그리고 마지막에 3분 안 됐는데 또 안 됐거든? 근데 꼭 면발 하나를 빼갖고 먹어봐. 못 기다려. 기다리는 게 어려워, 우리가요. 버스 정류장에요, 미국 사람들은 버스가 이렇게 오면 서서 기다렸다가요, 버스가 쓰면 타요. 근데 우리는요, 처음에는 기다려요. 근데 버스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어디 쓰는지 알고 거기 가서요. 기가 막혀요. 미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거기서 걷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자동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닫아야 돼요? 자동문이잖아요. 엘리베이터 문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 사람은 가만 놔두면 닫히는데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도 빨리빨리만 있는 게 독해요. 그 매운 고추를 어디다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크루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아이테오도 있어, 제테오도 있어. 근데 하다가 4시간만 안 되면 기도를 쓰다 빼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게 우리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응답이 안 와요. 며칠 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21일 만에 와요. 응답을 갖고 왔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기도했던 첫날부터 그랬어요. 이미 영적 세계는 활동을 시작했대요. 근데 내려오는데 바사국,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 응답이 안 되도록 전쟁이, 공중권세, 영적 세계 전쟁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 그들을 정리하고 21일 된 오늘 가져온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18일 기도하고 포기하고 19일 기도하고 포기하고 20일 기도하고 포기하면 어떡하냐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신학대학에서 문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집이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대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냐? 대전 중학교를 갔는데 음악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 그냥 다른 공부를 안 했대요. 2학년 5월 말 고사에서 꼴등을 했어. 이분이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 부르더니 그러다는 거예요. 야, 음악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공부도 좀 해라 하면서 중3 때 음악 콩쿠르 한번 나가보지 그러니, 에이, 제주제에 무슨 음악 콩쿠르입니까? 아니, 상을 받으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경험 삼아서 한번 나가봐. 그리고 3,000원을 내고 참가했어요.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런데 대상을 탔어요. 기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해요. 대상을 타서 용기를 내서 성모 학생이 서울 예고에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사러 갔더니 원서를 파는 분이 너 어디서 왔니? 대전에서 왔어요. 지방에서 오면 여기 거의 못 들어와.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원서를 사가지고 냈어요. 시험을 봤는데 음악 이론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성학이에요. 실기. 화성학은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레슨을 못 받았어. 화성학은 공식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답이 딱 떨어져서 나온대요. 그걸 망쳐버렸어요. 그럼 50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예고 합격자 발표에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첫날 갔다는 거예요. 그때 교감선생님하고 음악선생님이 서 있는데 성모 학생 보고 부르더래. 갔대. 너는 성적으로는 떨어졌어. 그러더래요. 근데 왜 합격했냐면 올해 남학생이 별로 안 왔어. 기도가 일을 해요. 서울예고로 붙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음대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상을 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지휘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분쟁이 나서 싸움이 났어.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나왔대요. 그리고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시골에서 온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줬대요. 그 작은 교회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닥치는 대로 쓸고 닦고 일하고 또 교사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열심히. 너무 고마워서. 근데 문제는 성모 학생이 그 교회로 오기 전 1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목사님을 초대 못해. 그래서 장모님 두 분이 주일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수예배는 인도자가 없어요. 수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7명, 8명이 나오는데 설교자도 없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모 학생이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 어떻게 공예배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냐고. 아무리 목사님이 안 계신다 해도 그럼 없으면 나라도 설교할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해라 그랬대. 했대. 했는데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불렀어요. 성모, 너 서울대 음대 너 음악 잘하는 거 아는데 너 신학교 가라. 음악가 되는 게 꿈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모 학생의 마음속에는 이 장로님이 신학 가라 이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음대 교수 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필요로 하나 보다 하고 신대원을 입학을 준비하고 신대원을 썼어요. 그리고 집에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께.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신학을 아버지께 보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내려와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가 2, 3분 동안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공포의 도가니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사실은 내가 너를 목사 만들기 위해 어려서부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무리 봐도 응답될 것 같지가 않더라. 음악의 길이 안 열리면 몰라. 계속 길이 열리는데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않을 것 같은 이 기도를 24년간 했다. 아들은 그날 성모 학생은 음악가의 길을 접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이 아버지는 문성모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못 보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그리고 서울장신대 총장 뿐만 아니라 광주제일교회 위임 목사님, 강남제일교회 위임 목사님, 그리고 한국찬송가 편집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셔요. 응답이 보여야 기도를 하죠. 목사의 길을 놓고 24년을 기도하는데 그쪽으로는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속에 소원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문성모 학생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 열어달라고 간절히 크루어의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개입하셔서라도 아버지가 기도했던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 현실의 세계를 실제 영향을 주고 개입하고 지배하는 영적 세계에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현실 세계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대구 서부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테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중심이 있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제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테오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